안녕하세요. 오늘 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며칠 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 찬양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으로 올려놨습니다. 주님께서 중국하고 북한은 아멜렉 족속이다. 아멜렉 족속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멜렉 족속은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단절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멜렉 족속이 또 저 악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래서 아멜렉 족속은 약탈자들이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를 탄압하고 있고 예배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북한과 중국과 손을 잡고 있지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멜렉 족속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 그들을 억압했고 탄압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멜렉 족속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가는 자들을 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멜렉 족속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멜렉 족속들, 중국과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멜렉 족속들, 붉은 용들이죠. 붉은 용들과 손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중 정책으로 가면 한국 땅에 애국이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을 2014년도 해주셨고 2016년도도 해주셨습니다. 애국이란 한국의 통곡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9일 날도 이 땅이 흑암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다른 분들을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이 얼마나 위기 중에 위기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정부는 너희들의 안위를 위해서 있는 정부가 아니다. 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이다. 혈안이 되어 있다. 아주 눈에 핏발을 세우고 달겨들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은 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되는 나라이니 요동과 요란과 시끄러움, 폭동, 폭력이 일 것이다. 이렇게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에 8월 16일이네요. 이날 8월 16일, 작년에 8월 16일 제가 윤석열 총장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는 그의 뜻을 굽히지 않는 자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또한 사람이기에 그 또한 계산적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은 나무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숲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전체적인 숲을 보아야 하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으로 보면은 글쎄요, 흠을 잡는다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작년에 조국에 대해서 9월 달에 많은 수사를 한다, 소문만 무성했지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법을 많이 이렇게 우선시하는 자인데, 그때 보여주실 때 검은 개 3마리가 화장지 두루마리를 가운데 놓고 막 물어 뜯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 무슨 고기 덩어리를 놓고 물어 뜯으려고 해야지 아무 내용 없는 화장지 두루마리를 가운데 놓고 물어 뜯으려고 하냐. 권력의 개죠, 검찰은. 그런 모습으로 세파트 개 3마리가, 검은 개가 그렇게 물어 뜯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그때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면서 이 땅에, 이 한국 땅의 중보 기도자들을 내가 많이 세웠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기도의 방향을 중보 기도자 세운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나고 와서 보니까 무성만 했지, 소문만 무성했지 뭐 하나 제대로 수사가 된 게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도 사람이기에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8월 16일도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 또한 그의 뜻을 굽히지 않는 자이다. 그 또한 사람이기에 그 또한 계산적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제가 전체적인 숲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은 반중 친미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가 세워지는데 반중 친미를 하지 않는 자가 세워진다면 잠깐의 반짝이는 햇빛만 잠깐 드리워질 뿐 또다시 교회는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멜렉 족속, 그들은 한국을 먹기 위해서 길을 쓴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늘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 악한 자는 나의 뜻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 나의 뜻을 거스리는 자이다. 중국 정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하는 것이니라. 제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는 중국 시진핑을 어떤 존재로 생각합니까? 중국 정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하는 것이다. 모든 정책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멜렉 족속과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주의 종들은 복지 정책을 잘하고 있다. 한국을 잘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은 맹인 중에 맹인입니다. 그리고 어느 조선족의 그런 SNS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너무 중요하고 지금 정확하게 또 보고 있고 그런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조선족이라는 건 그 누구도 모른다. 난 조선족 사회에서 살지 않으니까. 아래에 내가 단 댓글 타고 가면 조선족들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걸 알게 된다. 보통 텔레그램을 쓰는데 트위터도 많이 쓴다. 이런 게 한 1000개 정도 된다. 1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냥 비밀로 하려다가 진실을 모르고 평생 살아야 하는 한국인이 안쓰러워서 밝힌다. 참고로 한국인은 전체의 15% 정도이고 거의 다 조선족이다. 아멜렉 족속들이 댓글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이다. 젊은 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우리 같은 조선족들이 이 일을 담당했다. 네이버의 베스트 댓글과 여성들 위주의 카페에 올라오는 댓글 모두 우리 손을 거친다. 중국 정부와 한국의 민주당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슨 짓을 해도 수사받지 않을 거야. 대다수 한국인들이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중국 정부가 한국의 모든 근간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마술을 뻗치고 있다. 시선 돌리기에 성공한 중국은 민주당 친중 정치인과 결탁하여 한국 전력을 삼킬 것이다. 내가 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유는 나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이고 나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린 모두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기가 막히죠. 조선족도 문제지만 한국에서 유학생활 하고 있는 한족
대학생들이 더 큰 문제다. 이들은 돈이 무지 많은 부자들인데 고의적으로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 왜 이들이 고의적으로 유학 생활을 하냐면 이들이 한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한국에 유학을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타까운 건 아무리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음모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대다수 한국인들의 정신 상태임.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무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72년의 대한민국 역사가 끝난다. 중국은 미국에 대립하기 위해 반드시 한국을 자기 속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적화되어야 미국 안보에 대항하기가 쉽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매우 똑똑하다. 한국을 내버려두고 미국과 싸울 것 같아? 부산, 미포항에 중국 제철소 건립, 전라 강양에 중국 알루미늄 공장 건립, 전기차 전량이 중국산, 시니어 한국 정부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지원금도 주고 태양광 패널, 세종시 스마트 시티, 중국 1대1로 지금 이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중국은 이번에 한국 전력도 손에 넣는다. 한국은 지금 극한의 위기에 놓여져 있다. 안타깝지만 한국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미개하고 선동이 쉽고 그래서 조선족 댓글 부대에 의해 이리 우르르 쏠렸다가 저리로 우르르 쏠린다. 미국이 이 모든 걸 방어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끝장이다. 지도에서 사라지는 거야. 문재인 당선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건 사실이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그 촛불 시위 할 때 사람들 많이 나가서 촛불 시위했죠.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장면이 북한의 난수 방송이 보입니다. 무전기가 보이고 얼마나 주님이 이렇게 마음이 급하신지 저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거라 이렇게 또 그때도 말씀을 해주셨고 김정은의 모습이 보이는데 얼마나 그 좋아서 웃는 모습이 보이는지 김정은 주위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어디 판자촌 같은 데 가서 혼자 누워 계신 것입니다. 아멜렉 족속들이 그렇게 다 꾸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선시켜줬으니 중국 공산당에도 뭔가를 줘야겠지. SNS 그 조선족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여태 한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기억해라. 여기가 적화되면 북한과 남한이 중국 손에 들어가고 미국과 싸우기가 용이해지며 세계 패권주의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된다. 경제로 미국에 대항할 수단이 별로 없는 중국은 한국을 적화시켜 미국에 대항할 수단으로 삼는 거고 문재인은 그 미끼를 물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지만 권력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본인이 대선 때 당선되기 위해선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 필수였다는 걸 알았고 문재인은 그 기회를 잘 활용했다. 그러나 문재인이 얻어낸 것이 있는 만큼 져야 하는 것이 있고 그 딜이 들어간 이유로 문재인은 중국에게 모든 걸 넘겨주게 된다. 한국의 많은 토목공사 각종 이권 사업들이 전부 중국 기업과 얽혀 있다는 것은 이를 증명한다. 문재인은 지난 대선 때 조선족 댓글 선동부대원들의 도움과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그 빚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 자신이 중국과 척을 지는 순간 중국 정부에 의해 이 정권은 몰락하게 되고 문재인은 타살당한다. 부정선거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총선, 대선 한국은 보기보다 도덕적으로 매우 취약한 나라다. 비례에 익숙해져 있다.
그걸 당연히 여긴다. 그리고 잘 잊는다. 그리고 그걸 다시 반복한다. 아무도 모르게 지나간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또 글이 있습니다. 미래의 적은 북한보다 중국이다.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단군 이래로 한반도 땅에서 한 번도 중국에게 도움 받은 적 없는 게 대한민국 역사다. 어떻게 보면 우한 폐렴 사태가 한국에게 큰 전화위복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들, 한국의 적은 중국이다. 지금의 20대, 30대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1차적인 적은 중국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멜렉 족속,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아멜렉 족속을 다 처단하라, 멸절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붉은 물줄기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깨어나면서 또 모든 것이 깨어나도록 또 자고 있는 자는 다 깨어나도록 잠자고 있는 교회들 지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면 교회는 다 전멸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깨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부터 깨어나고 우리 가족이 깨어나고 이웃들이 깨어나고 나라 전체가 깨어나야 됩니다. 붉은 물줄기. 그래서 그들은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게도 중국에게도 그들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보이지 않는 뒷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탄핵되기 전에도 다 그들은 하나가 돼서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한국은 많은 주의 종들이 나를 거짓으로 전했다. 속고 속이는 영, 한국에 그런 영들이 많이 있다. 분열의 영도 많이 있다. 속이는 영도 많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의 회개밖에 없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이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 많은 또 기도와 많은 분들이 외치며 기도하며 이렇게 왔습니다. 네, 오늘 낮에 저한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화가 나셨으면 마음이 아프셨으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많이 불러도 대답도 안 했고 끝내 하나님을 배도했고 배반했고 하나님을 팔아먹었고 마치 우리 부모님을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돈과 명예로 팔아먹은 것처럼 하나님을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어디까지 가야 정신을 차릴까? 어디까지 가야 한국교회들이 정신을 차릴까? 그런 아픈 마음이고 절절한 마음이 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희망을 갖지만 또 얼마의 또 많은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될까. 많은 자들이 깨닫게 될까. 그런 아픈 마음도 오기도 합니다. 오늘 조선족의 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2014년, 2016년도
한국의 애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이렇게 모든 열매들이 정확하게 나아갈까 그것을 또 제가 느끼며 심판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든 소멸되게 심판이 온다 하면 좀 약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들 돼서 더 주님의 마음을 우리라도 흡족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